우리 사람들에게는 여러 종류의 욕구가 존재합니다. 그 욕구 중에 하나는 과시욕이라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자랑하거나 또는 뽐내어 보이고 싶은 욕구, 이게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나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 과시욕에 분량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과시욕은 다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유교 문화권에서 긴 시간을 보내온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 사람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체면 문화라는 게 있어요. 체면 문화. 다시 말하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걸 상당히 많이 의식하는 그런 문화가 바로 체면 문화거든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내 수준과 분수에 맞지 않게 허식이 생기게 되고 또 허영심이 내 안에 자리 잡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거칠에만으로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의식 속에는 이런 정신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코람데오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이제 라틴어에 속하는데 이 말을 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람데오. 글자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코람데오의 정신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집니다. 왠지 지난 주간에 갑작스럽게 최근에 젊은이들의 난동 사건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납니다. 신림동에서 또 분당 서현역 부근에서 또 뭐 어디에서 또 최근에는 뭐 그런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죠. 전주에도 오송초등학교 부근에 뭐 예고가 되고 그래서 그 시간에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정말 젊은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를 당하고 최근에 분당 서현역에서는 60대 또 여성분이 또 생명을 잃었어요. 부부가 같이 예식하러 가다가 서로 조금 떨어져서 걸었는데 차로 이렇게 치고 그 친구가 계속 할부림 난동을 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남이 보니까 의식하고 잘하고 남이 안 보니까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우리가 구제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외식이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주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기도를 주제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기도가 외식의 기도, 외식하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6장 초반부의 그 말씀에서 구제가 이웃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보다 더 본질적이고 보다 더 직접적인 우리들의 종교 행위, 이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사람에 대한 외식도 아니 구제도 외식하는 구제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기도 또한 외식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전형적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이 기도조차도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방편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의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오전 9시, 그리고 낮 정오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게 그들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도할 때 할 수 있는 18개의 주제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시몬의 에슈레라고 불려지는 18가지의 기도 제목,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계속 돌려가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사거리 대로변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요, 딱 서가지고 두 손을 들고, 그리고 눈은 하늘을 향해서 그 이제 18가지의 주제의 그 기도문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하루에 3번씩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대단하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한다, 이걸 막 사람들에게 이제 보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꼬집으신 것, 지적하신 것, 경계하신 것이 뭐냐? 기도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치레로 휘감아져 있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기도의 태도, 그것을 주님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왜 하나님이 책망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는 태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과시욕,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우리는 저 세리와도 저 죄인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 자랑의 기도를 한 거죠. 이런 것을 주님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애초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한,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꾸미게 되면 그 내용 속에는 진정성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렇게 사귀어 보면, 대화를 해보면 너무 자기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은 느껴지거든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신뢰가 안 가요.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말은 그럴싸하게 막 자기를 꾸미고 과장하고 부풀려서 말을 하는데 전혀 듣는 입장에서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야, 저 말은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는 자꾸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거죠.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이런 행위는요, 여러분, 진정성이 사라지게 돼요. 그게 좀 더 심하면 그것이 거짓이 되고요, 상대방을 기만하고 속이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순간적으로는 꾸미고 위장해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죠. 그런데 사람을 속이는 것도 오래 가지는 못해요. 얼마 안 가면 드러나요. 하물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위장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기만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이건 하나님이 경멸하게 여기는 기도예요. 이걸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기도가 해롭게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외식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밀한 기도, 온전한 기도, 참된 기도에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은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게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뭔가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믿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겉모습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가꾸기 위해서 많은 시간, 많은 돈을 투자해요. 외면의 아름다움 참 중요합니다. 또 가꾸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외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한 것 이상 우리는 내면의 아름다움도 정말 더 중요하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이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외면의 아름다움에도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 이상으로 우리는 내면의 아름다움, 또 영적인 아름다움, 영성을 함양하는 것에서도 우리는 좀 시간을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에 시간을 내는 것처럼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내가 시간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영성의 아름다움 또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얼마나 시간을 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현실은 참 부끄럽고 그렇지 못한 실정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보이는 것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신앙,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은밀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네가 은밀하게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리라. 은밀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 은밀하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좀 비밀스러웠다. 그래, 하나님은 참 비밀스러운 걸 좋아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 쉽지만요, 우리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 은밀한에 해당되는 클립토스라고 하는 이 클립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감추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을 뜨는 것, 이게 여러분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보이는 거는 누구나가 바라보고 살아가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주 되심, 이런 감추어져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뜨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눈이 뜨여져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뜨여져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타인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참된 기도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도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럼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관심을 갖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참으로 중요하고 영원한 것에 진정한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기도는 내가 막 말을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듣는 것이다. 자, 7절을 볼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라고 주님이 지적해요. 이 중언부언이라는 단어의 그 자체를 보면요, 했던 말을 자꾸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거, 이게 중언부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똑같은 내용 반복하면 안 돼. 그건 중언부언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은 제목으로 3번 기도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기도의 제목 거듭 3번 기도했어요. 그럼 이거 중언부언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언부언의 말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헬라어로 보면요,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이게 중언부언이,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는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표현의 반복을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표현하는 기도의 표현의 장황성을 주님은 지적하고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오해하여 기도는 길게 하면 안 되고 짧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기도를 길게 하지 말고 긴 기도가 잘못된 것이다, 이걸 경계하는 말씀이 아니라, 크리소스톰이라는 학자가 이런 지적을 했어요. 예수님은 시간의 길이가 아닌 말의 길이, 표현의 길이, 언어적 표현의 길이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는 말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깊이가 중요하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많은 말로 기도하려고 할까요? 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말을 많이 하는 기도를 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많아지는 경우. 옛날 우리 아버지들은 술을 드시고 오면, 약주를 드시고 오면 말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러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아빠 좀 그만해요, 아까 그 말 하셨잖아요. 그래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은 막 신이 나서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곤혹스럽겠어요. 조금 전에 들은 말 또 하고 조금 전에 들은 말 또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이제 정상적인 경우에 말을 많이 하고 장황하게 설명하고 늘어놓는 경우는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할 때,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할 때 아무래도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가 뭔가를 목표하는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걸 달성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주입하려고 할 때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을 막 장황하게 늘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로 설득당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사정을, 또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의 사정을 이미 알고 계세요. 자, 8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막 말을 많이 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 아멘. 자, 그럼 조금 우리가 고민이 생겨. 그러면 뭐 구태여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니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을 생각하면요, 자식이 잘못을 저지른 거 딱 부모의 눈에는 보여요. 아이가 아무리 함부로 자려고 가려도 딱 부모의 눈에는 띄어요. 그런데 어떤 부모는 이제 교육적으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잘못을 실토하기를. 그런데 이 아이가 잘못을 감추는 동안에는 절대로 이 아이의 마음에 평안은 없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와서 털어놓으면 부모는 그 아무것도 아니야. 성장 과정엔 다 그럴 수 있어. 아빠도 엄마도 크면서 그런 실수 많이 했어. 털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는 막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혹시 엄마 아빠가 눈치채면 어쩌나.
털어놓으면 편안한 건데, 여러분 알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화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 사정 다 아시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돼요. 자, 옆 사람 A라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를 해요. 그럼 내가 A에게 물어요. 야, 나 너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 네 마음속에 있는 또 네 삶 속에 하나도 숨김없이 나한테 다 이야기해줘.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내가 기도할 테니까.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 A라는 사람의 사정을 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아뢰어야 하나님이 비로소 이해하고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몰라도 돼요, 사정을.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A라는 집사님이 생각나는데 오늘 왜 내가 그분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분의 처지와 형편을 주님이 살펴주셔서 그분을 꼭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얼마나 멋들어진 중보기도입니까? 주부의 광고가 났어요. A라는 사람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막 궁금해가 뭐 때문에 입원했는가 막 그걸 다 알아야 나는 기도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 그걸 알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A라는 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달라고. 그게 진짜 중보 기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막 설명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까지 중보 기도해 준다고 토로하지 마세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만 나가서 기도할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다 속삭거립니다. 이랬고 그러면요, 중보 기도해 준다고 하지만 오히려 당사자는 시험에 들어요. 상처를 받아요. 돌고 돌아서 이야기가 들어와다 보면요, 이게 막 이게 신앙인들이 이게 이렇게 위선적이냐 하면서 막 시험을 당해요. 실족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설명의 하나님은 이해되는 분이 아니고 설득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깊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반복은 걱정 없어요. 살려달라는 사람이 한마디 했다고 이제 중언부언하면 안 되니까 살려달라 한마디 하고 끝내야 됩니까? 계속 힘이 닿는 데까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세요 해야 누군가가 듣고 달려올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중언부언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의 애절함과 마음의 깊이가 기도의 핵심이지, 내가 말을 많이 해야, 장황하게 설명해야, 하나님을 이해시켜야, 하나님을 설득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는 장황한 수식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의 깊이가 진짜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기도는 말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듣겠다는 우리의 마음의 깊이가 있을 때 여러분 정말 그 기도가 진짜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깊이가 있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거칠에 외면적인 것을 너무 많이 추구하는데 우리는 내면을 추구해야 돼요. 영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도 우리는 관심과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은밀한 중에 내 모든 사정을 알고 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마음의 깊이로 나아가서 내 자신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주변의 성도들, 가족들의 문제가 해결함 받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래서 우리의 참된 보화를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는 그런 좋은 성도,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